여러분, 오늘은 부활절과 온가족 통합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최대한 쉽게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장착해야 할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이에요. 뭐라고요?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창조신앙은 뭐냐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게 창조신앙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지금 포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주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잘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를 비행기로 한 바퀴 돌려면 무려 3일이 걸려요. 그런데 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 밖에는 거대한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래들 있잖아요. 모래들을 다 모아요. 다 모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딱 꺼내. 그게 지구예요. 그만큼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실제로 우주 끝에까지 가려면 갈 수가 없어. 평생 가도 못 가. 빛으로 가야 되는데 빛으로 가도 우리 있는 태양계, 은하계까지만 가더라도 무려 25,000년이 걸려요. 엄청나게 큰 지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갤럭시, 이 은하가 무려 1,000억 개나 있어요. 1,000억 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는 만경 본다고 아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유일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였냐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가 계속 팽창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해 가는 것을 보니 우주의 기원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작아지는 점이 나온다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의 아주 작은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그 가설이 바로 빅뱅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요, 그 자그마한 점이 폭발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38년 후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퍼지고 1억 년 후에는 별들이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10억 년 후에는 은하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무려 138억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팽창하는 가운데 산소라는 지구라는 별이 생기고 산소가 생기고 탄소가 생기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생기고 다세포 생물이 나오고 육상 생물이 나오면서 동물이 나오고 급기야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은 우주가 하나의 점으로 시작되어졌다면 그 점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는 거예요. 이 점을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도대체 누가 폭발시켰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폭발시켰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우연이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그 점이 만약에 폭발을 했다면 그 폭발하면 동물이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란 인간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로봇과 같은 존재예요. 이 뇌라는 게 얼마나 지능적이고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냐면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엄청난 영향력, 인공지능이 이 뇌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빛이 한번 폭발하고 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인간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건 마치 사막에 우연히 바람이 불었는데 모래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부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뇌가 만들어지면서 로봇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주 안에 생명체가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주 안에는요 6개의 상수값이 있대요. 즉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전자기력 등등 6개의 상수값이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절대값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상수값이 이게 빛이 폭발하게 되면서 이 6개의 상수값이 딱 맞아서 산소가 나오고 탄소가 나오면서 그래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생명체, 우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미국에 있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미국의 빚이에요, 빚. 미국의 빚이 엄청 많잖아요.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동전을 다 모으는 거야. 그 동전을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지구 가득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원하는 그 특정한 동전 하나, 그걸 찾아내는데 그것도 딱 한 번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에. 그 수많은 동전을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원하는 동전 하나를 딱 찾아내는 확률이에요.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우주의 이 정교함, 너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나아가는 이 정교함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우연히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이,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기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어린이들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빛이, 하나님께 빛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이 빛이 정확하게 무슨 빛인지는 몰라요. 이게 만약에 빅뱅의 빛이라면 그 빛을 만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빛을 폭발시킨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만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태양도, 동물도, 사람도 모두 다 만드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는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거룩하시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거룩하고 영적인 분이라고요.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다 없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은요 너무 작으면 못 보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세균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손에도 세균이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세균이 있고 세균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은 볼 수가 없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균뿐만이 아니에요. 곰팡이도 그래요. 바이러스도 그래요. 전자기파도 그래요. 원자가 그래요. 분자가 그래요.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눈은 너무 커도 못 봐요. 여러분 우리 하늘 위에 인공위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우주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의 눈은 그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몇 킬로밖에 못 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본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기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경만 본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성경 보는 사람 다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성령이 믿도록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 그 성령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회개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창조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두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가게도 학교도 그리고 회사도 다 쉬면서 부활절을 지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왜 부활절이 중요하냐면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간혹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의사까지 판정을 했어요. 이 사람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간에다 넣고 이제 화장터로 가는데 갑자기 간에서 막 소리가 나길래 뭔가 싶어서 간에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친 거죠. 이런 웃긴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간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간을 벽에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보니까 할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5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다가 다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간을 들고 갈 때 할머니가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벽에 부딪히면 안 된다고. 절대 부딪히면 안 된다고. 아주 웃긴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누구냐고요? 나사로가 새로 살아났어요. 나사로는 아주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무덤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는 잔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요. 즉 부활한 거죠. 즉 사전적 정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되살아났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맞지만 형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물었어요. 부활 때에는 누가 아내가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당시에는 전쟁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쉽게 죽었어요. 그러면 가업을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죽으면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또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형수와 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까지 가면 도대체 누가 남편이냐라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라면서 부활은 지금 때처럼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시 육체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의 몸은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부활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신령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볼 때 해같이 빛나고 아주 영광스럽고 영모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먹고 자고 걷는 일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분명히 문이 닫혔거든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또 다른 제자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 죽으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면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신기하고도 영묘한 모습이에요.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이 바뀌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휴거가 되어 하나님을 맞이할 정도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때에는 지금의 모습처럼 뭐 다시 가족을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같이 살고 장가를 가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몸과 영혼이 완전히 바뀌는 재창조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담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만한 몸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셨으면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내가 죽고 난 이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면서 부활에 대해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엄청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부활을 믿을 걸, 내가 왜 그때 부활을 무시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라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믿고 실제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면 재림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즉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십니까? 주께서 호령으로, 즉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주님의 엄청난 명령의 소리가 들리면서 하늘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빰빠라빰빰빰 빰빰빰빰빰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들은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몸과 영혼이 부활하게 되면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바로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희고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왜 재림하는 거죠? 주님이 왜 재림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여 하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마귀가 준비한 고통의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날이 되면요 모두가 다 깜짝 놀라요. 갑자기 하늘에서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로 이 땅에 임재해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늘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실제로 오시는구나 라면서 놀라게 되고,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라나타라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항변하게 될 거예요. 왜 나는 지옥으로 보내고 왜 저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는지 막 난리를 피우고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소유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이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신앙 따라합니다.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세 가지의 신앙을 소유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06